이 역사를 내지나서 감당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인하여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마가복음 2장에서는 사람들이 많이 몰려올 뿐만 아니라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공격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공격 앞에서 물러서지 않고 분명한 자세로 도전하십니다. 특히 예수님께서는 죄에 대해서 어떻게 다룰 것인가, 또 죄인을 어떻게 영접하실 것인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뭐에 대해서 다루고 있다고요? 죄와 죄인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죄를 참 사하시고 또 죄인을 부르시고 영접하는 주님이십니다. 우리가 이 예수님의 이 말씀을 깊이 영접하고 우리도 죄사함의 은혜를 주시는 예수님, 죄인을 부르시는 예수님을 영접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네. 첫째,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나병 환자를 치유하시고 며칠 후에 예수님께서는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몰려왔습니다. 사람들이 너무 몰려와서 그 집 앞에 이 사람들이 서 있을 공간이 부족할 정도였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말씀을 가르치고 있는데 예상치 않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것은 이 네 사람이 중풍병자를 상에다 메워서 이제 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너무 사람들이 많아서 들어갈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중도에 돌아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포기치 않고 예수님 앞에 나아갈 길을 찾았습니다. 그러다가 이 지붕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예수님 앞에 그 침상을 내렸습니다. 당시 이 이스라엘의 이 집의 지붕은 현대이란 구조와는 달랐습니다. 지붕에 이제 석가래가 1m 간격으로 이렇게 놓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흙을 이렇게 발라서 또 풀을 이렇게 지푸라게 해서 이렇게 엮어놨습니다. 그런데 그 지붕을 뚫고 상을 내리다 보니 막 흙먼지가 쏟아지는 것이 당연했습니다. 난리가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은 이것을 보면서 어떻게 저렇게 무리하게 그럴 수가 있는가?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어떻게 저렇게 방해할 수가 있는가? 이렇게 비난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달랐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겉모습을 보시지 않고 그들의 마음을 보셨습니다. 그들의 마음에 있는 믿음을 보셨습니다. 네 사람의 그 중풍병을 데리고 온 그 사람들과 중풍병자를 보셨습니다. 그리고 사랑스러운 음성으로 중풍병자에게 말했습니다. 작은 자야. 작은 자라는 말은 원문으로 보면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아들아. 그래서 영어 성경에 보면 이 son이라는 단어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 마음에 있는 믿음을 보시고 이제 그를 자녀로 인정했습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마음으로 나아갈 때 나의 아들아, 나의 딸아 하고 사랑스럽게 우리를 부르십니다. 이 시간에도 우리 마음에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님은 사랑의 음성으로 아들아, 딸아 부르고 계십니다. 캠퍼스에 나가서 전도를 할 때에도 마음의 믿음으로 갈 때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만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는 아들이요 딸로 인정해 주시고 이제 사랑스럽게 우리를 부르십니다. 나이 드신 우리 목자님들이 캠퍼스에 올라가는 것은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이 젊은 학생들하고 이 소통이 되고 그들을 전도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함께 계시고 예수님이 도와주심을 믿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를 사랑하시고 인정하시고 축복하여 주신 것입니다. 중풍병자는 예수님께서 자신의 병을 치유해 주실 것을 기대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신의 병을 어떻게 치료하실 것인가 기다리고 있었는데 예수님은 중풍병을 치유하기 전에 하신 일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죄를 사하는 일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왜 예수님께서 질병을 치유하기보다도 먼저 죄를 사하심을 선포하셨을까요? 왜냐하면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은 다른 무엇보다도 자신이 사죄의 권세자이심을 드러내기 원하셨습니다. 10절 말씀합니다.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예수님은 자신이 질병의 치유자가 아니라 마음의 죄를 해결하시는 그리스도심을 나타내기 원하셨습니다. 그만큼 예수님은 병치유보다도 죄사함을 중요하게 여기셨고 그러기에 먼저 우선적으로 죄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한편 예수님께서 이 죄사함을 병치유보다 더 강조한 다른 근거를 성경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이 내용이 마가복음뿐만 아니라 누가복음이나 마태복음에도 동일하게 기록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이 공관복음서 저자들이 다 이 사건을 기록한 이유는 중풍병을 치료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적 중에 중풍병은 그렇게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놀라운 이 죽은 자를 살리시는 그러한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이 과부의 죽은 청년을 관 속에 이렇게 데리고 가는 그 청년아 일어나라 살리셨습니다. 이제 이 불 속에 무덤 속에서 냄새가 나서 시체 냄새가 나는 나사로야 나오라 이렇게 해서 죽은 자를 살리셨습니다. 이런 큰 기적에 비해서 중풍병자의 이 치유는 그렇게 놀랄 만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왜 이 사건을 모든 공관복음서 저자들은 기록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이 사건을 통해서 다른 무엇보다도 죄사함의 권세자 예수님을 드러나기 위해서입니다. 그만큼 죄사함의 권세는 중요합니다. 그래서 모든 이 공관복음서 저자들이 이 사건을 통해서 사죄의 권세자 예수님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왜 이처럼 사죄의 권세가 중요합니까? 왜 죄사함의 역사가 이렇게 중요합니까? 그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핵심 사역이 바로 죄사함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구약의 예언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 모든 죄를 사해 주겠다고 예언하셨습니다. 그 과거에 수천 년부터 이 죄사함의 역사를 말씀하셨고 예수님은 그 죄사함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소개했습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세상 죄를 해결하시는 예수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말씀대로 자기가 온전히 희생되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기까지 죄사함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죄사함의 역사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는 새로운 역사요 구원의 역사입니다. 이것은 우리 믿는 자들에게 있어서도 진정으로 가장 축복되고 은혜로운 역사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믿고 죄사함을 얻을 때 우리가 구원을 얻기 때문입니다. 영생을 얻기 때문입니다. 예수를 믿고 죄사함을 얻을 때 우리는 하나님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죄사함을 받을 때 영원한 하나님의 이 기업을 누리게 됩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축복, 이 죄사함의 축복이야말로 이 세상 어떤 것보다도 더 큰 축복이요 선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예수를 믿고 죄사함을 받는 데 집중하기를 원합니다. 죄사함이 예수께서 진정으로 원하시는 신앙이 또 우리가 진정으로 행복하게 되는 길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죄사함은 한번 이례적으로 끝나는 일이 아닙니다. 물론 우리가 죄사함을 받으면 영생을 누리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동참하며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한번 죄사함을 받았다고 해서 우리가 전혀 죄를 짓지 않는 의인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내면에 죄악된 본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에 이 죄의 유혹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원치 않지만 이제 연약해서 죄를 짓기도 합니다. 이럴 때 우리가 죄를 지을 때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 앞에서 죄사함을 받아야겠습니다. 죄사함의 은혜를 누리며 영혼의 자유함을 누리며 주님께 감사하며 기뻐하는 신앙생활을 해야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죄에서 점점 멀어가는 생활을 하게 될 것입니다. 또 우리가 다른 사람을 예수님께로 인도할 때도 그가 죄사함을 받도록 도와야겠습니다. 그런데 교회에 처음 오는 분에게 죄에 대해서 언급하기가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죄에 대한 영적 개념도 잘 모를 뿐만 아니라 죄라는 단어가 나오면 그에게 부담을 줄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먼저 말씀을 공부하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가르쳐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바로 죄를 사하러 오신 분임을 깨닫게 하고 또 자신의 죄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함으로써 그가 죄사함의 은혜를 누리도록 도와야겠습니다. 우리가 고맙게 이제 다른 무엇보다도 죄사함의 축복, 죄사함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자신부터 우리 마음에 죄사함으로 인한 천국의 기쁨과 은혜가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 말씀이 우리 마음에 항상 살아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를 소원하면서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우리가 정말 죄사함 받고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 정말 기뻐하고 감사하며 영광을 돌리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죄사함을 선포하시자 종교 지도자들은 마음속에서 불끈했습니다. 지가 뭔데 죄를 사하겠다는 것인가? 막 속에서 막 불을 끓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마음을 아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도전했습니다. 중풍병자에게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서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들은 이 답변에 이 질문에 답변할 수가 없었습니다. 죄사함을 해봤나? 중풍병을 고쳐봤나? 해본도 안 하는데 뭐가 쉽고 어렵고 이걸 판단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예수님도 그 질문을 해놓고 별로 거기에 대해서 얘기해봤자 알아듣지 못할 것 같아서 왜 이 질문을 했고 왜 했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도 알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께서는 무엇보다도 이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하고자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 증거로 이제 중풍병자에게 말씀했습니다. 내 자리를 들고 일어가라. 그 말씀을 덧입고 중풍자는 일어나서 걸어갔습니다. 이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사제 권세자가 되심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이 다른 무엇보다도 사제 권세자이신 것을 믿도록 하신 것입니다. 둘째,
죄인을 불러 왔노라. 예수님께서 다시 바다에 나가시자 많은 사람들이 또 바닷가에 몰려왔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몰려왔습니다. 예수님은 그냥 또 사람이 모였다 하면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예수님은 지나가시다가 알페의 아들 레이가 세관에 있는 것을 보시고 그를 보셨습니다. 당시 세리는 로마 정부의 그 비호 아래 동족의 세금을 뜯어냈습니다. 그냥 뜯어내도 웬만큼 뜯어낸 게 아니라 그냥 가난한 사람들에도 착취해서 자기들 부를 축적을 했습니다. 이 세리는 참으로 이 집안에서도 이제 정말 집안의 가문의 영광이 아니라 가문의 수치였습니다. 그래서 그가 어디 집에 들어가면 그 집 전체가 부정한 것으로 여겼습니다. 그 집에 들어갔는데 다른 사람이 있으면 그 다른 사람도 부정한 사람으로 여겼습니다. 이 재수 못 붙었다. 이 세리가 나타나면 아주 그냥 서로 피했습니다. 그 당에도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는 출교를 당했습니다. 그는 이제 마음이라도 드릴까 이 헌금을 해도 헌금을 안 받았습니다. 그가 드리는 구제물품은 받지도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번 돈이나 그가 번 물질은 이 강도가 뜯어낸 이런 탈춤이라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도 세리 레이에 대한 이 대우는 아주 냉혹했습니다. 모든 사람이 그를 정죄하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달랐습니다. 예수님은 세리 레이의 그 마음을 보셨습니다. 그가 얼마나 마음으로 외로워하는지, 그가 얼마나 마음이 고통스러운지 그걸 보시고 알았습니다. 그가 많은 돈을 얻었지만 사랑도 있고 사랑도 있고 아주 비참하게 된 그 마음을 아셨습니다. 돈 뜯으려고 스트레스 받고 마음에 평화가 없는 것도 아셨습니다. 그 마음의 모든 외로움을 주님께서 아시고 예수님께서는 나를 따르라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따르라 그 말씀은 그를 제자로 부르신 말씀입니다. 단순히 나와 이제 함께 있다가 떠나라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나를 따르고 나와 함께하며 나의 사랑을 받고 나를 통해서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되기를 원했습니다. 다른 사람은 다 정죄하고 다 비난해도 예수는 그를 사랑으로 부르시고 그를 변화시키고자 하는 소망을 가지셨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그를 제자로 부르신 위해서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따랐습니다. 이 다른 사람 몰라도 이 이기적인 사람, 자기 것만 챙기는 사람, 민족의 배신자 이런 사람을 감당하는 것은 참으로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 얌체 족속의 기질이 있는 사람들을 이제 참 섬긴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우리 경험한 분들은 아실 것입니다. 거기다가 예수님도 감당하기 힘들지만 함께 생활하는 제자들 역시 정말 보기만 해도 기분이 나빴을 것입니다. 특히 이 열혈당원 시몬은 그냥 민족의 배신자 저놈이 우리 그룹에 들었다니 그냥 눈만 뜨면 보이니 참 나 정말 제자 생활하기 힘들다. 저놈만 없으면 좀 할만한데 이렇게 마음에 갈등했을 수 있습니다. 또 세리레이가 예수님의 제자가 될 때 주위의 평판이 좋게 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부정적인 시나리오를 예측했음에도 불구하고 세리레이를 부르셨습니다. 세리레이 한 사람을 천하보다도 귀히 여기시고 그를 사랑하시고 부르셨습니다. 세리의 그 내면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만 하면 그도 새 사람이 되고 그도 위대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사랑과 소망으로 그를 부르셨습니다. 세리 레이를 부르신 사건은 어떠한 흉악한 죄인이라도
예수님께서 사랑하시고 부으시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편 예수님께서 레이를 부르신 일은 구약의 예언을 이루는 일입니다. 말라기서에 보면 그리스도가 레이 자손을 깨끗하게 하되 금은같이 그들을 연단하리니 그들이 공의로운 제물을 나 여호와께 바칠 것이라. 말라기에서 보면 이제 레이 자손이 제사장으로 나오는데 이 제사장들 완전 변절됐습니다. 뭐 제사를 드리는데 좋은 것을 드려야 되는데 막 병들고 더러운 거 막 드리라고 하니까 안 드릴 수는 없고, 그래서 형식적으로 드리는 이러한 모습이 말라기서에 나옵니다. 여기에 보면 참 그들은 소망이 없었습니다. 레이 자손들이 참 하나님 보시기에 한심하고 절망적이고, 참 이러한 레이 이 제사장들은 심판받아야 마땅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레이 자손을 깨끗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대로 예수님은 그 레이 자손인 세리 레이를 이제 이 부르시고 그를 통해서 새로운 역사를 이루십니다. 말라기의 그 구약의 패망의 근원이었던 제사장 레이 자손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롭게 하는 그 단적인 예가 오늘 말씀의 세리 레이를 부르신 사건입니다. 그 예수님께서는 이제 레이를 부르셔서 마태복음을 쓴 이러한 참 성자요, 또 에디오파에서 순교를 하게 된 이러한 순교자로 그를 키우셨습니다. 신약에 있어서 레이는 모든 신자들을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 모든 사람을 부르시고 깨끗하게 하시며 새로운 역사를 이루고자 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레이 그 한 사람을 부르시면서 그를 통해서 새로운 역사를 이루실 뿐만 아니라 그를 통해서 우리 모든 신자들을 새롭게 하셔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나가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집에 앉아서 식사할 때였습니다. 거기에 많은 세리와 이 죄인들이 함께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세리 레이를 부르신 후에 그런 사람들이 많이 따랐습니다. 그냥 세리가 사람 대접을 받으니까 나도 그냥 예수님 가서 사람 받아야겠다. 그래서 몰려들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죄인들을 세이든 창녀든 다른 사람의 손가락 받던 그런 사람도 영접하고 그들과 함께 이 사랑을 나누며 이 식사를 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모습을 못마땅하게 여기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먹는가? 그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을 향해서 항의했습니다. 그들은 죄인들과는 상종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죄인은 악영만 끼치고 죄인으로 있다가 죽을 자라 생각했습니다. 죄인이 가야 할 곳은 지옥밖에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변화는 소망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죄인들은 전염성 있는 이 사회 악이기 때문에 배척을 해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막 세리와 이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니 이해할 수도 없었고 오히려 예수님을 비난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말을 들으시고 말씀하셨습니다. 다 같이 17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무서워 있을 데 없고 병든 자에게라 있을 때이니라. 내가 의인을 불러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왔노라. 예수님은 자신을 의사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의사는 병든 환자 오지 마세요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의사는 환자를 위해서 있습니다. 요즘 의사들은 그냥 이 스마트폰 문자를 통해서 오세요 계속 콜을 하는 것을 봤습니다. 적극적으로 환자들을 부릅니다. 이와 같이 죄인에게는 죄 문제를 해결하는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의 그 필요를 따라서
죄인들의 죄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예수님은 죄인들을 부르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있는 모든 죄인들을 부르러 오셨습니다. 중풍병자 세리는 죄인들의 대표입니다. 중풍병자는 아무 움직일 수 없는 무능력한 죄인입니다. 세리는 아주 빨빨거리면서 적극적으로 죄를 짓는 능력 있는 죄인입니다. 예수님은 능력 있건 무능력하건 모든 죄인들 다 부르십니다. 모든 죄인들아 다 내게로 오라. 죄인을 부르시는 예수님의 음성을 영접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는 소망을 가지고 그들을 부르십니다. 중풍병자나 세리나 내면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만 하면 건강한 사람이 되고 쓸모있는 사람이라 될 수 있다는 소망을 가지고 부르십니다. 그리고 부르신 모든 죄인들이 죄 사함을 받고 또한 거룩한 인생을 살도록 돕기 위해서 자신의 인생을 드렸습니다. 자신의 목숨을 드렸습니다. 과거 우리들은 중풍병자나 세리와 같은 죄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죄로 인해서 자기도 괴롭히고 다른 사람도 괴롭히던 자들이었습니다. 이런 우리를 예수님께서 사랑하시고 부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셨습니다. 이 예수님의 부르심과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희생이 우리를 건강하게 하고 우리를 거룩한 인생 살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은혜를 주신 예수님을 잊지 말고 감사하며 살아야 하겠습니다. 우리를 부르시고 지금도 우리를 부르시는 그 예수님의 음성을 항상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문제는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자꾸 이러한 정말 쓸모없는 자, 짐승보다도 못한, 벌레보다도 못한 이러한 나를 부르시고 나를 새롭게 하신 그 예수님의 은혜를 망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는 죄가 없는 의인이라고 착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처럼 자꾸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누구는 그거 문제가 있고 누구는 또 저 문제가 있고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습관적으로 판단합니다. 그러나 로마서는 의인이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의 죄를 바라봅니다. 또 내 내면에 있는 자신의 죄를 깨닫고 죄사함을 받아야 합니다.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내가 주님의 도우심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깨닫고 매일 매순간 주님의 죄사함의 은혜 가운데 살기를 원합니다. 죄사함의 은혜가 있을 때 우리 영혼은 자유하게 되고 우리 영혼은 깊은 곳에부터 기쁨이 넘쳐나게 됩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영접하고 또한 예수님의 사랑을 다른 사람에게 베풀게 되는 것입니다. 본문을 정리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중풍병자에게 죄사함을 선포하셨습니다.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예수님은 그가 죄사함의 은혜를 덧입도록 도우셨습니다. 또 예수는 세리 죄인에게 내게 긍휼을 베푸셔 불렀습니다. 나를 따르라. 그리고 이제 세리를 부르신 예수님은 어떤 죄인도 사랑과 소망으로 부르십니다. 내가 죄인을 부러 왔노라. 우리가 죄를 사하시고 죄인을 부르시는 예수님을 영접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네. 다 같이 1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부르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나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는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러 왔노라 하시니라.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하신 하나님